강남역 일대는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폭우가 내리면 종종 침수가 됩니다. 어느 해 여름에 강남역 일대가 다 침수가 되었어요. 진흥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던 어느 성도가 이렇게 창 밖을 보니까 창문턱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수위가 오르면 집 전체가 침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무엇을 건질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행히 그 물이 집 안으로까지는 침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만일 그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것 가지고 나가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세상이 어떤 난리가 나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해를 지속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27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자,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육지, 섬이죠, 도착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의 이름이 1절에 나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근데 그 섬은 무인도가 아니고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만일 그 섬의 원주민들이 수백 명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에 상륙해 오게 될 때에 경계심을 갖고 적개심을 가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에서 이제 섬으로 다 내린 사람들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원주민의 공격으로 사람이 죽은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인 짐 엘리엇도 아마존에 선교하러 가서 원주민들을 만났다가 첫 번 만남에 그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멜리데 섬의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배에서 내린 그 승객들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추운 날에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나왔지만은 생명은 건졌지만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비 오는 날에 정성껏 큰 불을 피워놨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추운 날씨에 바닷물에 빠졌던 사람들 불을 피워서 맞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몇몇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렸거나 저체온증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특별한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이 특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헬라 원문을 보면 이례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례적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성경에 써놓으면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원래 이 원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무슨 강아지가 사람만 보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듯이 도둑이 와도 좋아하는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원주민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원주민들도 무서운 원주민들이고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원주민이었는데, 이날 이상하게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동정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하시는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그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티격태격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가족이 화목해요? 마음이 하나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상사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데 서로 잘 배려하고 잘 팀워크 맞고 그래도 하나 되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불편하고 어떨 때는 꼴 보기 싫고 마음이 안 맞고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되는 일이 없고 그래도 따뜻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없고 하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런 일이 이례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거칠하지 않아요.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서로 마음이 맞도록 또 서로에게 호의를 갖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살도록 움직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마음을 그릇 안에 물처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 호의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호의를 갖도록,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지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데, 그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악법이 발령이 됐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적으로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왕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궁정 문화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왕이 기분 나쁘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에스더가 이제 왕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호의적인 마음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에스더가 자신의 모든 소원을, 요청을 왕에게 아뢰고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저에게 좀 호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친절을 베푼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인생의 천사 같은 분들이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거예요. 그건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호의가 되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쉽지 않게 지내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우리 다 타락한 세상에 죄인들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따뜻하게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해를 입지 않게 은혜를 주세요. 자, 이제 그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다 헤엄쳐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며 환영해주고 불을 피워서 이제 추위를 녹이게 해주는데, 바울이 이제 그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더 가져다가 이제 거기 집어넣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불이 닿으니까 뜨거워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뱀이 독사예요.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정의의 신이 뱀을 보내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이 시간에 뱀에 물린 사건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사탄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계속 못 나오도록 그렇게 시험을 해요. 이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요? 하여간 그 교회에 뭔가 편안치가 않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해요. 그리고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문제가 생기든지 몸이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귀하게 섬기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봉사하는 분들은 그 귀한 봉사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뱀을 사용한 마귀의 공격으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만일 승객 275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살려준 이 바울이 섬에 상륙하자마자 뱀에 물려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제 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저 사람 죽어버렸네? 아마 275명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가 다 믿음을 놓쳐버릴 거예요. 아마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던 궁극적인 목표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 뱀의 독사에 물린 바울을 둘러싸고 지켜보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그 섬에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퉁퉁 부어서 이제 발작을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오래도록 6절에 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어요. 근데 안 죽어요. 할렐루야. 왜 안 죽었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공격은 당했지만 해를 입지 않도록 누가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독사에게 물리고 저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네. 물론 어벤져스 같은 이 데미갓이라 그러죠. 이제 반신 반인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도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울은 마귀의 공격으로 뱀에게 물리게 되었지만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자들아 성도들아 공격은 당하지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울의 지금 이 사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좀 특별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사를 했는데 꼭 신방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집 전 주인이 굉장히 그 무속신앙이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부적이 지금 방방마다 다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떼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본인이 안 떼시고 나에게 떼달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는데요. 뭐 당연히 제가 주저하지 않고 떼어드립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부적을 떼어서 좀 해로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을 떼가지고 찢어버리고, 제가 어느 개업 예배인가 가서는 사무실에 있는 것도 부적을 떼고 그래서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떼내고 나서 제가 손이 마비가 됐어요. 혹은 내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 부적이 세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부적을 그렇게 많이 떼내고 찢어버리고 불태웠는데 한 번도 손이 이상하게 된 적이 없어요. 부적 떼고 나서 아픈 적이 없어요. 쓰러진 적도 없어요. 원래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떼도 돼요. 그런데 혹 진짜 만약의 경우 거기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리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사를 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 전주인이 얼마나 이 집에서 무슨 불교 공양을 드렸는지, 무당 구슬을 했는지 모르지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도 주저없이 갑니다. 주저없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혹은 그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실제로 악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악한 영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기게 돼 있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패배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한 3번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귀신이 안 나타난대요. 귀신 보이는 현상이 없어졌대요. 그렇게 그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대요. 여러분, 믿는 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원래 마귀가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누가 보호해 주셔요?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악한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해요. 또 영적 공격도 당합니다마는 어려움 속에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7전 8기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무서운 사단의 공격을 받고서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한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입지 않고, 물론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 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섬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이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몇 날 며칠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파요. 이 섬의 통치자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몰타 섬에는 염소를 키워가지고 이제 젖을 짜가지고 먹곤 했는데, 그 염소들이 먹는 풀에 문제가 있는지 염소 젖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심한 풍토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자, 이것이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섬 아닙니까? 제주도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에요. 그 섬에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기도해 준 모습하고 비슷하죠. 다 나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몰타 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돕고 또 복음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호의의 마음일 수 없어요. 저 사람 저까짓 게 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상하게 호의의 마음이 되고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누가 은혜 주신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